따라서 나도 사도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해서 고린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사도냐? 사도 아니다.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해가지고 아마 여기에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동안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사도란 말이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도라 이게 칭하셨는데 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셨냐면 보냄을 받아야 될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 그렇게 직함을 줬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도가 한 사람이 이게 결혼되면서 문제가 생겼죠.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12명의 사도가 끝까지 농론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 직분을 버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지옥 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그 사도의 자리를 비워두지 아니하고 이제 채워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자리가 하나 비니까 자리를 하나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러다가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다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두 번째는 부활을 체험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하고 동거,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맞으면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도라고 칭한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리가 이제 비니까 그 자리를 채웠는데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부터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며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냐. 세 가지 기준입니다. 제비를 뽑은 거는 왜 제비를 뽑았냐 하면 누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느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겁니다. 복수로 공천을 내가지고 제비를 뽑았더니 하나님이 마띠아를 부르셨다. 그래서 부르심도 받았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또 세 번째,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았으니까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늘 제자는 안 됐지만 늘 따라다니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거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기준에 한 가지가 이제 하자가 생깁니다. 예수님 부르시기도 하셨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죠. 이 두 가지 조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하고 같이 다닌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격 사유가 있다. 이거 주님과 같이 다닌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사도라고 말을 하면 말이 되는데
참 기준이라고 하는 게,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기준에 의하면 뭐 결격 사유가 있는 겁니다. 뭐 법을 좋아하고 뭐 법 따지면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거라고 하는 거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문제를 이렇게 삼았죠. 그래서 오늘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왜냐하면 못된 짓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내가 참 사도라고 이렇게 부름받기가 참 낯뜨겁다. 그러나 오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내가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해.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사도로 수고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뒤늦게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냐?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로 세운 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방인 사도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사람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갈 사람 아무도 안 갑니다.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왜 갈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갔다가 난리가 난 얘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막 강권적으로 막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막 갈 수밖에 없어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는데 어디 이방인의 집에 사도가 다녀왔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이렇게 써나오다가 그 이방인의 선교를 누가 먼저 시작했냐? 베드로가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분이 누구냐? 그게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시작한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했다. 그게 사도행전에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사도가 되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했으면 사도 바울은 아마 신났을 거예요. 왜?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막 신이 나잖아요. 아니, 자기 동족에게 동족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자기처럼 그렇게 참 못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날 보라고. 나도 옛날에 이렇게 못된 짓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은혜를 끼치겠어. 하나님 너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셨냐?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부르셨고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주님과 동거한 일은 없지만
왜?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주님과 동거한 사람이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스데반이 죽을 때도 뭐 옷이나 들어주고 막 그랬잖아.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너희가 어떻게 믿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가지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도 사도다라는 말씀인데 그냥 본문은 쓱 지나가고 있지만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발칵 한번 뒤집어졌었는데 어쨌든 고린도 후서는 그 눈물의 편지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 사도권에 관한 문제가 잘 수습이 되고 해결된 다음에 쓴 편지 고린도 후서. 고린도전서 끝나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을 다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받았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분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쓰시는 것 감사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